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장마가 온다고 그러네요. 좀 후텁지근하지요? 아닙니까? 본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리니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를 위한 이곳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명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오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장작같이 버려진 저희들 인생들에게 소망 없이 메말라 어두운 그늘에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크신 손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품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머니 같은 품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내면에 저수지에 저장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주의 나라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정시기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각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온 교회가 잔치 같은 기쁨의 응답들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전쟁의 하마가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셔서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비전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아름다운 비전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하여 나아가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감격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본 북해도 시베처 교회에 페인트 선교차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아름다운 땀방울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헤세더 중찬단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중창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함께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건진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예배와 관계에 대한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답하며 아멘으로 하답버려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젊은 찬양,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6월 암송 구절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암송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까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권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찬양 모임에서 어떤 자매가 너무도 기쁘게 박수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야, 저 자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렬히 찬양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그 자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찬양 모임에 좀 늦게 온 한 중년 여자 성도가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더니 마침내 그 자매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들어가게 좀 비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던 기쁘게 찬양한 자매가 깜짝 놀라더니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이 고개를 확 돌리고 아휴 그러면서 막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의외의 반항에 당황했던 아주머니는 아주 당황하다가 두리번 하다가 다른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온전한 신뢰감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교적 의식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단 말입니다. 특별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저 신에게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 대상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놔도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부처를 갖다 놓아도, 알라신을 갖다 놓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같은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에 아무 것이나 아무 신이나 갖다 놓아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생활이야말로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란 그저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크게 떠서 살펴보면 그 구분 기준은 결코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대한 이 말라기서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아 올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거대한 신앙 부흥 집회, 거대한 성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라기서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를 갔다가 돌아온 때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는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난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결코 멀지 않는 시대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오늘 선지서 안에서도 여전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시작은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의 잘못된 야비한 그 제사, 그 예배 형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셨습니다.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적은 제사의식을 고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제사의식 뒤에 더욱더 교묘하게 인간의 문제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대인관계의 문제라 할 수 있고요, 안에서는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요청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회복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전인적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 그 회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지거나 힘이 세지거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우리의 전인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도덕적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로 성도들에게 어떤 회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얻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형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설명하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묶여진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공동체라는 말을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은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즉시로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동질성, 일체감, 연합된 의식 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이고 공동체이고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짓을 행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그리고 10절, 11절, 14, 15, 16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말인데 그 뜻은 불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에 사용되어진 방법은 대체로 결혼관계 내에서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듯 묻는 것에 대해서도 불성실하다, 바가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반 이웃에 대해서도 잘못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째 의미부터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에 대한, 형제, 같은 민족에 대한 이 불성실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질되었으며 그것은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왜곡되니까 그것이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가 열악해졌는데 경제 상황이 돌아온 포로 사회,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사회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들이 흉년의 곡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귀족과 민장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다가 여러분 안 되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경제가 계속 나아지지 않으니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자신도 다 팔고 나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자식들을 파는 거죠. 심지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딸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아끼는 자식이잖아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보호하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까지도 여러분 종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족과 민중들이 아무리 재력의 차이가 나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한 민족이고 한 동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족을 향해 불성실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오로지 빚을 갚으라 말밖에 없었습니다. 숫자 노름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이만큼 빌려갔으니까 이 기간 내에 돈을 갚아야지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밭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이제는 자식들도 종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될까요? 공동체 의식, 일체감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생존하는 집단입니다. 나의 배고픔과 나의 고통이 그 형제의 것이 되고 그 형제의 배고픔과 그 고통이 나의 배고픔과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그 이웃에게 무한 공감을 넣는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식구라는 말은 더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식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먹고 산다는 뜻이죠. 식구는 무조건 내 편입니다. 무조건 내 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족들 두고 편가르기 할 수 있습니까? 얘는 엄마 편, 쟤는 아빠 편,
혹시 그렇게 나누는 집 있습니까? 물론 집집마다 좋은 것은, 좋고 이쁜 것은 다 엄마를 닮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다 아빠를 닮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농담이죠. 절반은 농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어느 집에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집이 있다면 아들은 내 편, 딸은 엄마 편, 이렇게 나눈 집안이 있다면 여러분,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식당 아니고요, 식구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다, 이 말은 공동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내가 받아들여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식구일까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런 일체감과 만족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집단이나 작은 소그룹, 큰 그룹의 그 이익을 위해서, 동료 관계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제외시키고 편가르기 한다면 이미 공동체 의식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더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집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공동체입니다. 말만 식구입니다. 말이 좋아서 공동체 식구라는 말을 쓸 뿐이지 실제로는 공허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괴리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 따질 수 있습니다. 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거리 문제가 맞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의식을 깨뜨려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를 떠나야지, 내가 다른 교회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중요한 실천적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물을 먼저 제단에 드리고, 성전에 왔으니까 예물을 먼저 제단에 바치고 나서,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 먼저니까 먼저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해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 스탑! 일시정지 하라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잠깐만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해라, 화목하고 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요? 가서 형제와 어떻게 화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방법도 어리석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지혜가 있습니다.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할 일을 사과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도 사과를 잘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중단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만큼 형제와의 화목이, 자매와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주신 교인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나아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될 것이다. 미련하다 하면 무섭습니다. 지옥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잘 대하고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돼야지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꼴은 어떤 뜻입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죠. 평소에는 절에 말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거는 저렇네, 그런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가정의 영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이제 거짓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결혼 관계 내에서 불성실한 의미로 드디어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넓은 범위죠.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다, 불성실했다라고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조차서도 그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성실의 범죄에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국제 결혼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를 두고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이방 신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된 거야, 국제 결혼은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신의 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은 여자만 선택했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종교가 따라옵니다.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그런 신들이 다가와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가정을 위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설마 이방 종교를 선택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아들을 예쁘고 젊은 여자를 선택해서 신부감으로 골라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예쁘고 젊은 여자를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벌어진 일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 솔로몬의 시대에서부터 계속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런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핑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힘과 위력을, 여러분, 힘의 균형을 이루고 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온갖 변명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범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후의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율법의 시대부터 경고된 일이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라기 시대도 또다시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향한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 믿는 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소원일까요?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깨는 자도 응답하는 자도, 깨는 자는 깨우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깨우치는 자도, 그러면 응답하는 자는 누굴까요? 선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이겠죠.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깨우치는 자도, 깨우침을 받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 신앙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기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분노하신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징벌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제권, 소속감이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부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아파트에서 다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농담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다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다 살았어요. 그 높은 십몇 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 다 살았습니다. 아버지부터 잘못됐어요. 아버지가 제비족이면 엄마도 자식들도 여러분 소망이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시작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말씀의 가르침은 긴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현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7장 12절 17절에 이래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의 문맥은 신앙이 다르면 이혼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끌려다니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화평 중에 이 문제를 풀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될지,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짱믿음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지내면서 선교적 역할을 가정에서 다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적 교훈은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인내와 처신의 초점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자로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가정에 믿음의 집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가장 예수를 믿으면 가족은 교회 안 가도 다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어릴 적부터 똑소리나게 신앙생활을 아무도 교회 안 다녔습니다. 부모도
다 부모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고요. 근데 이 자매가 어릴 때 시간이 돌아가는 것 시가바늘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에요. 지금은 그 부모님도 모두, 동생도 모두 신실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 어머니는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집안에 며느리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집안을 다 바꿔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먼 지역에 교회 있는데 최근에 안수 집사를 비택을 받으시고 임직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온 교회 와서 꽃다발을 주고 축하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안 떠납니다. 저는 죽어도 교회 옵니다. 이제부터 저는 교회 올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임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자녀의 일이 이르도록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주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가정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이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네 예배가, 네 제사가 실패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의식을 다 지켰는데, 제물을 준비해서 다 바쳤는데 왜 실패작이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물이며 누구의 울음과 탄식일까요? 그것은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껏 살아온 아내를 버리고 젊다는 이유로, 이쁘다는 이유로 이방 여인, 젊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유행에 번져간 것입니다. 잘못된 유행에 번져간 것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횡포와 이런 잘못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는 그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온갖 이유를 갖다 대어서 여자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혼 사유 중에 어떤 것은 음식을 태우면,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했답니다. 음식 안 태우시죠? 냄비 한번 태웠다고 해서 쫓겨날 것 같으면 이 억울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의 관행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네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결혼식의 주례자 되실 뿐만 아니라 하객도 되셔서 그 결혼식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짝이고 네가 서약한 아내이지 않느냐. 네가 젊어서 네가 평생 살겠다고 약속한 아내이지 않느냐. 왜 갖다 버리느냐.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1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몇 사람 줬다고요? 한 사람 주셨답니다. 오늘 아담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1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노?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브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몇 시에 지금? 당신 지금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죠? 말했어요. 아담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싸우기 싫어서 점잖게 대답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뿐이 없잖아. 그러나 이브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잠이 들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자꾸 옆구리를 팍팍 찌르고 있습니다. 너무 콕콕 찌른 밤에 잠이 켜서 깼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아내 이브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밤중에?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브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답니다.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갈비뼈 숫자 헤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몇 번 사용하셨을까요? 네, 한 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영이 충만하셨으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고 뭐든지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뭐라고요?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 하와 하나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했습니다. 영적인 이유, 신앙적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신앙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말씀 보니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에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답니다. 여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관행을 용납하시지 않겠답니다. 학대로 옷을 가린 자를 교모의 자신의 악행을 숨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기호 따라 유행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의 풍조를 따라 인생을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처자식보다 부르심을 더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가정을 소홀히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꾸준히 서신서를 통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말하며 계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잘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명을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을 다 대하고 나서는, 변호의 과정을 다 대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남자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남자냐? 돈 주지 않는 남자.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돈 보고 결혼했냐? 돈 자꾸 얘기하지 마. 순수한 사랑 아니잖아. 그러면서 돈 주지 않고 돈을 받으려면 빌어야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까지 빌어서 받아야 됩니다. 10,000원 벌고 15,000원 썼으면 왜 돈 많이 썼는지 영수증도 갖다 바쳐야 된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직장, 시부모, 집까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나를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정말 이런 사람은 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면 우리 예배의 완성은 가정에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완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이 없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좀 미신적 표현이 좀 섞여 있어도 여러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림 같아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1963년 1월 10일 건축하는 10년 영상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 낳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은 아예 버리고 술 먹고 핫토 치고 외박은 밥 먹듯 하고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가 만든 딸을 낳았을 뿐인데. 그렇게 우리 때는 여자란 존재는 아예 없을 때라 평생에 수만 번 크게 모시고 밥 해주고 농사일하고 빨래하고 꽝새가 뭐죠? 질투입니다. 질투. 칠거지약이라. 여자 데리고 들어와도 밥해서 겸상 차려주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큰 소리 한 번 못 쳐본 바보 김형자입니다.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쌍한 것은 딸 장녀 배가 고파서 이웃집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밥 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친날매 중 막내로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상대되는 안 되는 남자와 결혼하여 딸 3명과 나는 한없이 울고 또 울어보아도 아무런 방법을 못 찾다가 아이들이 울다 쓰러져 잠든 모습을 보고 이빨을 악 깨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엄마다 싶어 옆집 가서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습니다. 먹을 것 찬밥이라도 좋으니 뭐든지 도와주세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봉투 1kg를 얻어서 와서 당원이죠. 사카린 넣고 죽을 써서 딸들과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79세가 된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죽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몇 년 보내다 보니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공장일, 일용직, 초상집, 잔치집, 나물장사, 생선장사, 구멍가게도 했습니다. 그러는 세월 속에 첫째 딸은 그 당시 7살, 둘째 딸은 6살, 셋째 딸은 5살. 이 딸들만은 나와 같은 불행한 여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마을 통장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통장 소개로 영국 사람 운영하는 아동보호소에서 구호를 받으며 딸들은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큰 딸은 머리가 좋아서 장학금으로 여상까지 나왔습니다. 둘째, 셋째는 낮에는 공장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구멍가게에서 문방구로 넓히고 내 식구 밥 먹고 살만한데 영감이 위안말기가 되어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십 번 틈틈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진심이니까 한 번만 받아주면 모두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십 번 속고 또 속았지만 자식 만든 건 내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라 받아주었건만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한 여자뿐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저 놀아나다 돈 없고 몸 아프면 찾아와서 한 번만 해서 받아주면 날마다 싸움에서 동네 사람 부끄러워 10년 동안 이사를 13번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내 나이 66세였습니다. 6개월도 못 살다는 영당은 막내까지 결혼식 손잡아주고 2007년 3월 2일 세상 떠났습니다. 딸들과 나는 마지막 가는 길이 허무하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삽시다. 딸이 이렇게 말했지만 40년 동안 골병든 내 가슴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당뇨에 고혈압, 관절, 심장병, 우울증까지. 종합병동이라는 의사의 말에 나는 먼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불쌍한 내 운명을 심판하라고 빌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난 어느 날 강서 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장사를 치우고 복지관에 갔더니 다행히 다문화 가정 아이 돌봄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동료도 불러주고 엄마 찾고 우는 아이들은 업어주고 때로는 아이들 재롱도 보면서 10년을 지내다 보니 우울증 하나는 고쳤습니다. 요즘은 딸 셋 다 출가했고 나도 복지관에 와서 친구도 사귀고 행님들도 알게 되고 내 건강도 찾고 요즘은 너무 행복하지만 지나온 길 생각하면 먼저 간 남편이 불쌍해요. 아무리 미워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딸들 성공한 것도 보고 온갖 욕 다 듣고 맞기는 얼마나 맞았으며 머리채는 얼마나 뜯기고 한 이 모든 옛날 일을 한 남자만 쳐다보고 살아온 마누라에게 사죄도 하고 나도 남편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험난한 가시밭길 헤치고 모진 풍파 다 꺾으면서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나이 79세 지금 뒤돌아보니 지난날에 죽으려고 물에도 빠져보고 목도 졸라봤지만 모진 목숨 못 죽고 나 하나 희생하자 하면서 아들이나 낳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저 원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것이 혹시나 아들이면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6월 14일 또 딸을 낳지 뭡니까? 나는 이제 한 가닥 희망도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어 내 운명 끝이구나. 원수 같은 이 남자야 너와 나의 인연도 저 핏덩이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생각하니 누가 때려서 그렇게 눈물이 나올까 싶게 울다가 지쳐있을 때 신랑이 어디서 들은지 집에 와서 핏덩이 기저귀를 들쳐보고는 가시나다라고 말해놓고 나가버립니다. 소식이 없는데 이웃 할머니께서 말합니다. 네 생각 잘해라. 아이들 아버지는 아이들 돌보지 않고 너 혼자서 핏덩이까지 뭐 해먹고 살래? 지금 4살, 5살, 6살 핏덩이까지는 안 된다. 남 주자 해서 예하고 대답하고 너라도 부잣집에서 잘 크거라 배부르게 잘 먹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크거라 했지만 지금까지 소식도 모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이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대못을 가슴에 꽂았는데 또다시 빼지 못할 큰 대못을 또 하나 박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고 삼신 할머니도 정글에 아들 하나 주지 않고 이렇게 모질고 독한 년을 만듭니까? 이제는 다 잊고 팔자대로 살아야지 싶어 지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이렇게 백주에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만약 딸을 찾는다면 지금 46세 6월 14일생 호랑이띠입니다. 서울 있다 부산 있다 소문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죽은 영감 살아 돌아와서 함께 딸도 찾고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웃고 즐기고 사이좋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영감도 돌아가시고 사람도 없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 소원이 뭡니까? 아직 남아있는 소원이 뭡니까? 그래도 소원이 있다면 죽은 영감 살아 돌아와서 사랑받고 싶다, 화목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나 야생마처럼 마구 날 때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조차도 다 망가뜨려집니다.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쉽고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예수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복되신 은혜를 주시는데 가정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간 사회 안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쉽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온전한 예배자 됩시다. 여러분, 예배당 들락거리는 교인 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탄이 망가뜨리려는 가정을,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대인관계에서 승리하시고 가정을 신앙 안에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신 말씀 믿습니다. 잃어버린 내 이웃을 다시 얻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가족을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전인이 고침받는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게 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친구를, 우리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화목하며 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깨어져가고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배역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이루어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전인격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이웃을 얻고 가정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평화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설계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하나님 주님의 복을 전파하는 저희 온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고 가정을 신앙 안에 올바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목사님 말씀 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우리 사상교를 떠나서 북해도의 스웨츠 교회 페인트 선교로 나가는 그 선교팀을 우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마이크 하나 좀 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이 페인트 선교 팀을 이끌고 가시는 단장 우리 김종환 장로님이시죠? 예, 김종환 장로님께서 마이크 좀 잡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교회에다 광고를 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또 해외에 뭐 김치 선교나 페인트 선교 이걸 못 나가다가 작년에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항공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갔고 이것을 올해로 이제 넘겨서 6월 달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북해도 시베츠 지역은 저쪽 사하린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저희들이 화요일 날 출발을 여기서 9시 5분 비행기기는 하지만 교회 5시 반까지 모여서 준비하고 최소한 외국에 국제선 가려면은 2시간 반 전에는 도착을 해서 수속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고 삿포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한 5시간, 6시간을 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차량 운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편의 안전, 그 다음에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 날씨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좋은 일기 가운데 페인팅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기관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정말 넘치도록 해주셔서 저희들이 목표한 예산을 초과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사상교회가 바라기는 이러한 대외적인 그 선교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날 우리 사상교회를 통하여 페인트 선교를 행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멈추었던 페인트 선교를 다시 재개합니다. 이제 주님 시베츠 교회에 페인트 선교를 나가는데 참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날씨를 주관하셔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이 페인트 작업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또 잘 적당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가는 교통편이 참 멉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칫 또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참 피차의 큰 기쁨을 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라도 낯선 땅에 가서 또한 낯선 음식 가운데 탈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소화기관도 지켜주시고 음식에 따른 여러 부작용도 주님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또 개인과 또 기관 이런 곳에서 함께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교회에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후원해 주신 그런 모든 금액들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다 함께 지금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환장님 올라오시죠. 이럴 때는 사진도 좀 찍고 사진 찍으시네. 그리고 막내 올라오세요. 막내 올라오세요. 누가 막내? 예, 올라오세요. 제가 이게 이제 가시면 우리 팀원들 스시라도 한 끼 들으라고 사드시라고 그렇게 따로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실 때 여러분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